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 성가대가 아주 나날이 찬양을 더 무르익게 잘합니다. 찬양만 들어도 아주 은혜가 되지요? 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성가대 수고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더 잘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한 섬을 갔다 왔습니다. 그 섬의 이름은 백령도라는 섬입니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가봤다 대답하신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 2년 전부터 가려고 했었는데 여간 여러 가지 사정이 맞아야만 가는 곳이고 특별히 그 환경, 이 바람이나 풍랑이 일면 뜨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 어려운데 그전도 한번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못 갔던 곳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잘 갔다 왔습니다. 백령도와 저는 단순한 하나의 최북단 섬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한 10번째 정도 안에 드는 섬인가 그렇게 큰 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주민이 한 1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이 해병대원들입니다. 군인들이 다 거기 지키고 있어서 워낙 최북단이니까 거의 북한의 바로 앞이 한 12-13km 앞이 바로 북한 장산고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굉장히 가깝게 보이잖아요. 먼 거리도 가깝게 보여서 바로 이 손잡을 때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 생각하니까 약간 겁나더라고요. 근데 바로 더 가까운 섬으로 김정은 씨가 방문을 했답니다. 네, 아니 그때 말고 그때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가까운 곳이구나. 근데 주민 약 6,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70%가 예수를 믿습니다. 굉장한 섬이죠. 그러니까
70%면 복음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다니니까. 12개의 교회가 있는데 다 우리 합동교단,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남 같지 않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남 같지 않고 굉장히 그 친감이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방문했던 것은 이제 그 해군 군종실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그들을 위문도 하고 또 군 교회도 방문해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대의 영접을 받아서 이렇게 부대 안도 들어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격 헬기도 보고 뭐 이렇게 하여튼 그쪽 그 여단 해병 6여단의 배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이 해병들을 보면서 그 여단장님이 별 하나였어요. 근데 저희를 이제 일행을 맞이하고 거기 참모들과 함께 대령 중참모와 함께 인사를 하는데 키가 아주 땅탈하세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세요. 작은데 눈은요 불빛이 일어나요. 불빛이 그냥 눈은. 그리고 그 해병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구호가 필승입니다. 필승. 저는 우리 집사님한테 충성 그러는데 저는 필승 그러는데 아주 그냥 이 구호가 그냥 쩌렁쩌렁하니까 우리가 막 할 때마다 막 놀랍니다. 우리한테 인사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갑자기 막 중령 대령이 인사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쩌렁쩌렁합니다. 근데 정말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해병대원들은 절대 누가 뭘 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이 말이 없답니다. 못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릅니다. 못합니다. 이런 게 없대요. 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잘 이렇게 못할 것 같으면 한번 확인해 보고 시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이 해병의 명찰이나 또 이런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 용기가 그들의 문화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 해병대원들이 왜 뒷머리는 깎고 앞머리는 딱 이렇게 놓은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해병들이, 여러분 해병들 보면 뒷머리 깎았죠. 여기 다 이렇게. 못 보셨습니까? 네, 해병들은 머리를 뒤에서 깎습니다. 우리 교회 해병 출신이 계시는데 너무 순진해가지고 다들 순수해가지고 해병 맛이 없는데 거기 보니까 머리를 깎았는데 왜 뒷머리는 다 밀고 앞머리만 이렇게 슉 무슨 몽고인처럼 내놓냐? 그거는 뒤는 없다는 겁니다. 뒤. 원래 해병들은 상륙작전 부대니까 뒤는 없고 어디만 있어요? 앞만 있습니다. 앞만. 그래서 퇴로는 없고 앞만 돌진.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돌진해서 가다가 죽으면 죽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이 적진을 돌파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이 참 숭성스러운 사람들이다. 그 문화가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안 되면 어떻게 알아? 이거 다 군인 출신이라 압니다. 하물며 방위 출신 저도 아는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래서 그들이 구축해놨던 그 진지를 보니까요, 진짜 머리 숙여지더라고요. 이렇게 배려로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산을 다 깎아가지고 뭘 뚫고 하는데 그걸 장비가 없는 시절부터 했다고 합니다. 장비가 없는. 지금은 이렇게 포크레인이나 굴착기, 우리 교회 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한 1m 한 2, 30이면 다 포크레인 들어가서 다 작업합니다. 100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그냥 몇 시간만 다 해버리는데요. 그 산이나 그것을 보면서 그 어려운 시절 때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냥 맨몸으로 부딪힌 그것을 통해서 전부 다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적들에 대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 대단한 용기다, 담대한 용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저는 이 해병들의 그 문화를 보면서
이렇게 퇴로가 없는 앞을 보고 가야 하는 이들이 용기가 없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 주어진 상황이 만들어준 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이 더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잘 가고 뭐 하나라도 좀 사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더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또 새벽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의 마음이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그런 담대한 마음의 용기를 얻을까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아주 특수한 군대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해병들은 바로 그들의 문화나 혹은 명령체계를 통해서 그런 담대함을 소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담대한 용기를 마음에 새기며 발휘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살 수가 없고 우리는 민간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담대한 용기의 근원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그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때 조금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더라면 아마 내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 교회의 사역도 달라지고 수많은 사람이 더 멋진 일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그때 조금 더 담대했더라면, 조금 더 용기 있는 결정과 선택을 했더라면 크고 작든 간에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더 변화되는 그러한 결정을 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용기, 거룩한 용기, 담대한 용기의 근원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압력과 또 문제에 직면할 때 담대한 용기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안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성전에서 힘껏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뭘 증거했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많이 선포하니까 누가 싫어했냐면 이 성전 안에서 관리 감독하며 권력을 형성했던 사두개인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었어요. 싫어가지고 이 사도들을 잡아 가두어서 이들로 하여금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가두었습니다. 가둔 다음에 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공적인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모든 기관이 바로 공회라고 일컬어지는 산헤드린이었죠. 여기에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치지역, 유대 자치지역에 맡은 중요한 사람들 다 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딱 둘러서 있는데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당연히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한 몇 년 전인가요? 이 제2교육관 2층에 화장실에 모터가 타가지고 화재가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라기보다는 그냥 모터가 타가지고 연기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다 이것을 종결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서 소방차가 왔기 때문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종결이 되어야 되려면 이게 사건을 조사해서 기록을 마쳐야 된다고 대표자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대표자가 누굽니까? 제가 가야지요. 경찰서 들어갔는데 저는 경찰서를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하러 혹은 또는 혹은 이런 데를 위해서 갔었죠. 그런데 이렇게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조사받기 위해서 간 건 처음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찰서 구청사였어요. 광림 구청사였는데 이거 목사님 오셨습니까? 마을은 아주 또 편하게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지하 쪽인가 들어갔는데 철문이 딱 잠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못 가게, 저를 위해서 못 도망게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방이 그래가지고 뒤에 다 막고 이제 뭐 이렇게 푸시만 하면 뭐 이제 문 열고 나가는데, 어쨌든 그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조서를 이제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이 나게 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이 무슨 조사를 받으면 위축이 돼요. 기분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때 저는. 그리고 마음도요, 이게 딱 이렇게 공간이 뭐 이렇게 열린 공간이긴 합니다만 딱 갇혀 있으니까 마음도 이게 별로 편하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신문을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청문을 받으면, 청문해 보시죠. 다 이렇게 사람이 겸손하게 마련인데요. 담대한 건 거기가 뭔데, 오늘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강력한 그 정도로 이 사내들이라는 아주 막강한 기관에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서도를 신문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위축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재밌는 건, 그렇게 예수님 죽으실 때는 그렇게 겁장했던 이 사도들이 말이죠, 여기 때는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는 아주 직설적인 말을 합니다. 그들의 이 마음을 아주 꽂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담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하고 아주 너희가 판단해보라 하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듯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전혀 위축됨이 없이 오늘 이 사내들인의 이 공회의 신문 혹은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축됨이 없어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하는 거죠. 오늘 갑자기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다시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한 겁니다. 다시 의도하지 않게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담대하게 용기를 발휘하게 된 근원이 뭘까 하는 거죠.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게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사내들이나 모든 이 유대 백성들은 전부 다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혹은 때로는 모든 이 열강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열강으로 반드시 세워줄 거라는 메시아 대망론이 전 나라에 확 확장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다시 세울 그러한 대망.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뭐 비슷하죠. 좀 누가 이렇게 좀 나타나서 저 북한 핵 좀 없애보셨으면, 그래 좀 나라를 좀 편하게 했으면 하면서 말이죠. 그렇잖아요. 미국도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그런 마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압제된 나라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고백한 이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그럼 누구만 있다는 겁니까? 예수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좋은 것,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원하던 것, 구원은 가장 간절히 바라던 것이 바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을 가장 보람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인자답게 만드는 그 구원의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이름이 다른 분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 진리를 마음에 가득 소유하게 될 때
바로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 마음 안에 담대함이 솟아오르게 되었다. 이것을 누가 일으키냐? 성령님이 일으키신다. 오늘 그래서 말씀 보시면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일단 이것이 확신이 되면 물러섬이 없습니다. 왜? 가장 좋은 것이니까. 가장 위대한 이름이 있으니까.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요, 공자도 좋다, 석가도 좋다, 마음에트도 좋다, 소크라테스 좋다, 하여튼 위대한 설인이요 사상가는 다 좋다. 이들도 각각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통일교회 누구누구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신천지에 누구누구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오늘 제자들의 고백은 뭐냐면, 사도들의 고백은 뭐냐면,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은 뭐냐면,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 한 분밖에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정도 확신이 들면 여러분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압력이 들어와도, 아무리 험한 말로 취조를 해도, 내 구원,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삶의 모든 복됨의 근원적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리를 맞대어 확신할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진리를 맞대어 진리를 인식하고 그것을 담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원에 온 가족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모든 담대함, 거룩함과 담대한 용기의 근원은 바로 주님에 대한, 진리이신 주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더한 원리와 진리가 없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철인이 있고 사상가가 있고 위대한 사람이 있으나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어떤 면에서?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의 복됨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풍성히 소유할 때. 그래서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뭘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전을 삼으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교회를 성전 삼아서 뭘 말하냐면,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따라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충만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올 때, 압력에 직면할 때 있잖아요. 우리도 참 압력, 여러 가지 압력 많죠. 직면할 때 바로 그 안에 용기가 솟아날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압력이 작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더라도요, 국가적으로 또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 압력 굉장히 강하죠. 우리나라가요, 작업 강도, 이 경쟁 강도가 세계 1등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보다 세계 더 경쟁을 부추기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외국의 기자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살다가 느낀 점은 되게 그겁니다. 한국 사람은 도대체 잠을 언제 자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논다. 근데 그 논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밤에도 또 일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식 있지 않습니까? 회식.
먹고 마시고 노는 거, 이게 회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업무의 연장이 맞습니까? 인식이, 사회 인식이 맞죠? 실제로 판례도 그렇다고 합니다. 뭐 문제를 당했을 때 그건 좀 많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는 판례긴 하겠습니다만, 회식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업무의 연장으로 본다. 여러분, 그게 먹게 노는 거지 그래서 무슨 업무입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회식이 업무 연장이라고 보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어떻게 한다? 일합니다. 그러니 과로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계 1등입니다. 1등. 그것도 1등이에요. 1등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요. 놀라죠. 놀라요. 이게 다 경쟁이라는 거예요. 경쟁. 그거 생각하지 않고 뭐 참여 안 하면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압력 많이 받죠? 건강에 대한 압력 많이 받죠? 건강. 50대 이후가 되면 압력 많이 받습니다. 60대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다 건강 얘기예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60대 중반, 저는 목회 얘기하는데 우리 선배들은 건강해라 그래요. 그 한마디에 건강해라. 건강 이러면 끝. 이것도 끝이네. 여러분, 압력 많이 받아요. 우리가 받는 압력은 또 있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압력도 많이 받죠. 명절에 가면 뭐 말합니까? 취직 다 했냐, 취직? 그 다음에 시집 장가는 언제 가? 다 압력이죠, 압력. 느끼기에는 압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건강, 어디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함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을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혹시 나에게 이렇게 내게 시선이 집중하지 않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요, 기도한다고 누가 시선 집중하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압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압력에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이 담대한 이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저 늘 좌절하고 늘 이렇게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뭘 확실합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인생의 복됨을 결정하고 누리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이름밖에 내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럴 때 그 안에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압력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마 이 모든 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이 장으로 쓸 수 있겠는데요. 중간중간에 신약성경에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나 정도로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가 이제 인생의 이 풍부한 말년 정도에서 쓴 편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과 사의 문제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생과 사를 해결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내 인생이 끝나면 더 갈 거냐. 근데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독일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신하고 유일한 구원자로, 유일한 내 인생의 복됨을 내게 줄 수 있는 자로 확신하면 고백은 동일합니다. 내가 살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도 영광을 돌리며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마음에 솟아오르는 거룩한 용기가 그의 삶을 지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확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내 삶은 압력에 위축되고 문제와 걱정거리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신경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한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노벨상 문학상을 받은 펄벅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80이 되어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70부터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 먹는 것이 굉장히 압력이거든요. 많이 좌절하시고 또 힘들었는데요, 70이었다. 왜 그러냐 했더니 70이 되어서야 사람답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깨달아지는 것, 인생에 대해. 저는 아직 70이 안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으나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신 분들의 입장에서 그런 표현하는 거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70부터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생 가운데 아주 풍요하게 경험한 분들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오고 지금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시고 내 안에 길이 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신할 때에 그 생애는 젊든지 많든지 담대한 용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건 복 있는 거다. 복 있는 거다. 왜냐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만물의 창시자임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는 자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떠한 힘든 일이 찾아와도, 압력이 와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보다 훨씬 큰 담대한 용기로서 우리의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에 온 가족 여러분, 혹시 이번 추석에도 그런 압력을 받을 환경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은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가정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환경 속에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온갖 좋은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절대 꺾이지 않고, 그리고 그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견고한 이 진을, 또 내면의 견고한 토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백령도에서 한 사람이 제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용기를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발점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분의 목사님이 말이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백령도를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초로 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섬에, 풍랑이는 섬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100% 확신, 충만하게 확신하고 주께서 주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더 풍성한 담대한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한 마음속에 오늘도 이 명절도 우리의 가을에도 풍성한 결실하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담대하고 거룩한 용기의 마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려드는 모든 문제와 압력 속에서도 결단코 꺾이지 않는 담대한 용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새록새록 솟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앞으로 나오셔서